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특별한 역할들을 하나하나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을 때에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럴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고 어떤 부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이 있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일을 감당할 만한 처지가 되는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일을 시작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족할 때에, 결핍할 때에 마치 떠맡듯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되었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담감을 떠안는 이런 특별한 역할을 떠맡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2제자들, 12사도들, 제자들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맡게 되었는가?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되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는 특별한 사역을 맡기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있어야 되기 마련인데 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꼭 필요한데,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갖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 나에게 이런 것을 맡기시려면은 이런 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소중한 것들, 그런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들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이들이 영접받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충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읽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정말 영접을 받게 되었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아멘.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 아래 구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을 이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요한을 참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악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물이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인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보고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베스다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시는데요, 그 휴식 취하는 것은 뭐 다른 사복음서의 다른 문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10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다시금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말씀, 날이 저물어 가면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또다시 제 아들에게 근심거리가 생 것입니다.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날은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부담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1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현실감각이 없지 않으십니까? 뻔히 다 아시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뻔히 제사장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를 명하시는 모습,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우리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죠? 그 다음 구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됩니더라. 너무나 많은 수 때문에 나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결국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들을 풍성히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이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부담스러운 일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12제자, 사도들, 12사도들, 심지어 12바구니까지 그런 10이라는 숫자와 제자, 사도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일에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 되어 있죠?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16절에 뒷부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능력 안에서만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신앙을 발휘할 일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나의 능력 밖의 일을 떠밀리듯이 맡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해서 시작한 일이 없었죠.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나서 시작하는 일은 별로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죠? 빈들에서 이들이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남는 역사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시대의 광야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그 놀라운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 헤롯이 들고 당황할 정도의 놀라운 영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 인생에게 주어지는 부담스러운 일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의 한 발을 함께 내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뛰어들면서 하는 것을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설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식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할 수 없이도 모른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다. 무식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한 발을 함께 내딛는 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